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쩌면 제일 많이 듣고 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 사용이 되고 또 자주 이렇게 사용이 되고 또 자주 회자되지만 이 사랑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 참으로 희귀하고 또 적잖이 찾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고 또 비판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흔들거리고 존속 자체가 힘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마구잡이로 내 방식대로 하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 사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내 편견과 아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그래서 사랑 없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전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진문명을 보여주는 말씀이 4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그 중에서 3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하나로 엮어서 공관복음, 같은 눈으로 같은 시각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으로 조금 구별해서 놓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생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다른 제자들이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를 보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는 조금 구별되게 사람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보내셨는지를 얘기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고 주장할 수 있는 존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한
한 시대를 흥미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부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가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맞닥뜨리는 근본적인 나약함이 있습니다. 절망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사람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구나. 나도 나약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절망 앞에 서면 이제까지 매달렸던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내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허망하고 덧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또 어떤 사람들은 비록 한 개인, 한 사람은 약할지라도 공동체가 무엇인가 만들어서 내는 것, 그거 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오랜 시간 만들어낸 문화와 그리고 어떤 전통들, 이러한 것들, 그리고 과학과 역사, 이런 것들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진보시킬 것이라고, 더 낫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역사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삶이 발전하면 진짜로 사람도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현실을 다시 되짚어 보면 인류의 문명과 과학이 이만큼 발전하고 역사가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개인 근본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마음의 그 무지함 때문에 고통받고 수많은 공포와 테러, 전쟁 때문에 희생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인류는 여전히 죽음 앞에 섰을 때 여전히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나아가서 저 거대하고 무자비한 자연재해를 우리가 맞닥뜨리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들여 싸운 것이라도 천재지변 한번 일어나면 흔들려서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주 앞에서 한 인간 얼마나 미미하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깨닫게 됩니다. 먼지보다 작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현대 과학입니다. 이렇게 모든 개인과 공동체, 역사와 인간의 과학의 진보가 한마음소리로 인간의 무의미와 부족함, 불완전함, 연약함을 얘기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개인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평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한 개인이 아니라, 또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과 진보와 어떤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어디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십니까? 혹시 상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질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리심이 인간의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야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모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회 가운데 존재하셔야 그들의 노력과 피와 땀과 그 결과물들이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삶의 허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이 삶의 허무와 무의미에서 죽음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통치 방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많은 왕권과 제국을 다스렸던 사람들 무자비한 폭력과 힘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충분히 이 세상을 점령하시고 이끌어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랑에도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고.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과 이 정도의 조건은 좀 갖춰야 사랑에 충만하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생각입니다. 젊은이들 결혼할 때 많이 재죠, 그렇죠? 저쪽 좀 재보고 이쪽 좀 재보고 그래야 좀 맞아야 어느 정도 좀 맞아야 살만하지. 그거 안 맞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혹시 이런 조건과 스펙을 따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최소한의 뭔가 이유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얼굴이 못생겼으면 마음이라도 이쁘다든지 돈을 못 가졌으면 사람이 성품이 좋다든지 그렇죠. 성품이 안 좋으면 능력이라도 있든지 이도저도 없으면 사랑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특별히 몇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또 이 사람 조금 더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밀어줘가지고 될 만한 사람 그 사람 뽑아서 하나님의 산에 삼으신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 보니까 사랑할 근거가 없는데 좀 많이 닳고 연단받으면 사랑받으면 하다. 그래 내가 너 뽑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도 아니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냥 그대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는 사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사랑이 하는 사랑은 본래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돼서 자녀를 사랑하려면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사람, 그 사람이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좋은 친구들로부터 신뢰와 우정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 이 사랑이 이해할 수 없이 크고 깊고 넓은 것이다. 어떠한 조건도 없는 무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죄가 지름같이 굵을지라도 인생이 망가져서 더 이상 개전의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사람이 상처를 크게 받으면 그 상처가 안 남습니다. 낫지를 않고 그냥 아픈 대로 남습니다. 사랑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랑해 주십니다. 원수가 돼서 하나님하고 부딪혀서 하나님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는 운명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런 존재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용서받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돼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저 밑에 떨어져서 거름무더기에 있을지라도 나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며 그의 귀히 여기시는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아멘. 다른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다른 것들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이것 하나 확실하지 않으면 평생 쏜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셨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해서 조금 어렵게 사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만큼 사랑해 줄게,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의지를 세우시고 그리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받았으니 나도 한번 사랑해볼까. 성경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웃 사랑해야 된다. 조금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와 곁에 살아가는 사람, 동료들, 어쩔 때는 우리의 대적이 옆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듣기는 좋은데 문제는 행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말씀 한 절만 지키는 것도 힘이 드는데 이 4절에서 이 10절의 이 말씀을 다 지키는 거,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그 사람을 품어준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자녀도 어쩔 때는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 원수도 사랑하는데 가히 내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수를 놓기도 하고 아주 멋있는 판에 새겨서 탁 넣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바라보는 말씀으로 보고 갑니다. 금과 우자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의 원래적인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고 그냥 부러워만 해라. 너희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아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있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걸 벗어나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에 맞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면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면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에 따라서 유연하게 내 가면을 바꾸는 기술이 늘어날 뿐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품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다면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그 일을 안 하셨을 겁니다. 차라리 모세와 같은 무서운 도도 선생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열심히 하라고 체결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랑의 시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랑이 드러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이 사랑함에 있어서 부족한 존재뿐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존재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만큼 성장하고 능력을 갖게 되므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의 능력이고 사역이며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이 사랑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힘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령의 열매로 이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바로 그때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실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끔 드러날 수 있게끔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봤던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기도하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어느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저 사람은 내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었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임재하니 그나마 용납해 주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함께 하시니까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참 영광스러우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참 주님 믿기 잘했네. 이것이 예배고 이게 경배고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현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용납할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제서야 사랑이 완성됩니다. 인간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해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처만 남습니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나도 나를 품는 게 버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참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붙잡으면 이 불가능한 사랑이 사랑이 됩니다. 내가 능력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뜬금하게 갖고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가십시다. 나 저 사람 인정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데 주님 같이 가십시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 기도와 함께 주님이 임재가 있으면 내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과 사랑받을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하나님 찬양은 어디 가버리고 목사님 생각만 하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묻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끔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참된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랑이 메마르고 냉정하기가 얼음장 같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비정하고 차갑게 행동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사랑이 우리의 본성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끔 도우시고 그 사랑을 만들어 가시고 그 사랑을 완성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때만 사랑의 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나한테서 나올 수 없는 게 드러나야 나도 하나님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 냉랭하고 무정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